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새해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어떤 표어를 정하지는 않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한 해 어떤 신앙의 목표 혹은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진해 나아갈 것인가를 나누는 하나의 어떤 나침판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1년 중 설교 중에서 가장 부담을 가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5년 우리 그은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최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했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인기와 명성을 얻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나요? 분명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성공하게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돈을 벌게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돈을 잃게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내 주변에 많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언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고 거쳐가는 정류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때로는 거쳐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을 반드시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로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세요. 못 쉬게도 하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게도 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해지도록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자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우리 멀리도 말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2024년 한 해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2024년 한 해를 사셨습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많습니다.
심지어 변화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하여서 타락하고 변질된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면서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당시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올해 10월에 MBC에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그 PD수첩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한 단체의 목회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에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단체의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회의를 유흥업소에서 하고 거기서 비싼 술을 마십니다. 해외 선교라는 미명하에 해외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심지어 여자들을 불러서 성관계까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 단체의 총재라는 분이 설교 시간에 하는 행동이 성도들에게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자신은 명품 시계를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를 값을 매겨봤더니 한 8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헌금 강요 설교를 하는데 청년의 때에 1억 헌금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순수한 청년들이 대출까지 해서 1억을 헌금하면서 빚 갚는데 허덕이는 거예요. 물론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의 일이지만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럼 제가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단체 총재를 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 시절에 그 총재라는 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지 복음 전도에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던 분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새벽 설교 때인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성적 타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제 속에서 단 1도 그분에 대한 정죄나 비난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정말 두렵다. 나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에 관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규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으니,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타락의 길로, 변질의 길로, 부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에서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전쟁을 나가야 할 시기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해질 무렵에 깨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하필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남자들의 본성 다 알잖아요. 잠깐 보고 애구머니 나고 가렸을까요? 그럴 남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남자는 그럴 남자가 없어요. 그것을 은밀히 보면서 즐깁니다. 은밀히 보면서 즐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어요. 네 아내하고 동침해라. 근데 이 충성심 강한 우리아는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잡니다. 왕궁 바닥에서 자요.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 가장 앞장 제일 선두에 내세워가지고 적들과 부딪혀 싸울 때 모든 군대 후퇴해라. 적들에 의해 죽게 만들어.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랄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더럽고 추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떠나면 즉시 썩어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온통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생각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야기하지,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만물보다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온갖 부패한 일들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으로 정제된 단체의 총재고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가 우리 근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 거룩하여지고 더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더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 직면하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 직면하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정답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1차 독자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구원을 사모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 주신 1차적인 목적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탐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너 죄인이야, 이거 깨달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열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갈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을까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 영적인 실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라, 이걸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요, 문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대박이 났어요. 그물 한 번 그물질했다가 정말로 평생 잡아보지 못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죠? 야, 예수님 진짜 능력 있네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내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한테 제대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많이 잡은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 내 신앙의 상태, 내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죄까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드러내신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읽든지 무슨 설교를 듣든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직면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찰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너무 강한 어체로 말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마저 느껴지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냥 말씀이 자꾸 내 죄의 실상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직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인생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얼만큼 실제적으로 얼만큼 처절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요 한 사람 살리려면 수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암을 수술한다고 가정하면 뭐 간단한 암이면 한두 시간 수술하겠지만 복잡한 암 같은 경우는 12시간, 18시간 마치 해부하듯이 정말로 현미경으로 봐가면서 그 조직 하나하나를 뜯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의사가 암과 사투를 벌입니까?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어느 선교사님 표현을 빌리면 죄의 장아찌예요. 죄의 장아찌. 죄에 절여져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돌이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죄의 습성을 또 따라가고 있고 또 분명히 그때 회개하고 뉘우쳤는데 또 어느 순간 그 죄의 습성이 올라와서 또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항상.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이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특성이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려는 이 현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딱 우리의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절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비판의 소리, 책망의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기에게 책망하는 소리, 자기에게 아픈 소리를 하는 의인을 가까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안 믿는 사람, 무작정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말고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 쓴소리를 해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이 쓴소리, 아픈 소리 할 때마다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부패하지 않으니까. 자기 모습은 절대 자기가 못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연단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연단하기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연단하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 사람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이 말은,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이 말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말이죠? 날마다 자신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자아와 싸우면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얼만큼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은요, 게임을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를 그냥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고, 자연스럽게 PC방으로 내 발걸음을 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핸드폰 앞에 앉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훈련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늘어져 자는 거, 내가 오늘은 꼭 자야지, 훈련 안 해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은요, 훈련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경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경건이라는 단어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인가?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대로 사는 것이다. 교회 다니자고 해도 그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 읽자고 해도 외면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완만한 비탈길 서서히 내려가지만 본인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완만한 비탈길이 얼마나 편한가.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살다가 보니 어느 날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지옥에 와 있는 것이다. 급회전도 없고 유턴도 없다.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편안하게 가다 보니 거기가 지옥인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마치 완만한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1년, 2년, 3년, 10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에 지옥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앞에 지옥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반드시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편하게 사는 그분 구원받지 못한 분이세요.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싸움은요, 쉬운 게 없습니다.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온몸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은 처절한 거예요. 왜요? 시대를 역행하는 거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나는 그걸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연스러운 지옥 가는 길 가지 않으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훈련해야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 뺄 수 없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절대로 뺄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요. 날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암송하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일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훈련의 핵심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구름 기둥 바라보고 그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어 서면 서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광야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였어요. 서면 서고 가면 가고,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있고, 1년 동안 있으면 1년 동안 있고, 그냥 광야에서 1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평생에 해 가셔야 돼요. 문제는 이 훈련이 내 힘으로 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실 수 있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세요.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고, 또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고, 그렇게 작심 3일 1년 동안 100번 하면 1년 완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2025년도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믿음의 훈련에 내어놓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 꼭 쓰셔야 돼요. 쓸 말이 없어도 오늘은 쓸 말이 없다, 이렇게 쓰고 끝내세요. 오늘은 쓸 말이 없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이렇게라도 쓰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라도 주님 생각하게. 세 번째는요,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기. 우리의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서 말씀 앞에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려면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데, 자신을 연단하는데 수고하고 힘쓸 수 있었냐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힘쓴다는 말은 그 무언가에다가 소망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말은 돈에다가 소망을 뒀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은 세상 성공에다가 내 소망을 뒀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과 인기를 얻는 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없어요. 성숙해지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부딪혀가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영생을 약속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 좋아하죠? 돈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에 그렇게, 정치인들 보면 마치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신의 놀라운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영광과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비밀한 일에 대한 계시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보고 왔어요. 듣고 왔어요. 그러니 이 땅이 배설물보다 못한 것이 것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고 싶대요.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대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금생과 내생에 생명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직면하고 믿음의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뭘 준다 그 말이요 우습게 들려져야 돼요.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다더라, 세상에서 누가 돈 얼마 벌었다더라, 세상에서 누가 좀 인기 좀 얻었다더라, 이 말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들이 우습게 들려야 돼요. 난 여전히 그거 봐,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저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웃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가치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는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거룩하여지고 더 성숙하여지는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